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해봅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모자라다, 작다, 적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돈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빼앗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빼앗기며 살다 보니까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항상 나는 부족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는 정체가 누군지 발견하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암논이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도 아니고 짝사랑의 비극적 종말의 시작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은 다말이 또 배신을 당해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비참한 여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성경적 세계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고 싶다면,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의 이 발목을 쇠사슬로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하나는 동시에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영이 있어서 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이 공중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러 갈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고 사람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이 멸망당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에 이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세상에 발목 잡혀서 육신으로 발버둥치며 살고 있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지금 내가 속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명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죄인임을 발견되고 세상에 이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내가 이 영적인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며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살도록 해요.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요. 끊임없이 쾌락을 쫓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이 세상에 꽉 붙들어 매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동시에 마귀는 영적인 싸움을 외면한 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만 보게 해요.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눈 감고 보지 못하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게 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이 선교적 마인드가 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수많은 왕자들이 많았는데 그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이 암논은 장자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결혼을 했어요.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로서 그 다윗 왕의 후계자의 그 승계를 위한 단계를 공무원 그 위치를 차근차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왕자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찬란한 왕국을 이루는 꿈이 한창 가득할 이때 아닙니까? 이 암몬의 시기가. 아버지가 세운 왕국을 어떻게 하면 강력한 국가로 만들까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암몬의 이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 자녀를 잃은 백성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지 어떻게 찾아갈까, 위로할까, 이 정책을 개발해야 될 이 시기 아닙니까? 그게 왕세자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 신앙, 다윗의 이 신앙을 온 백성들 가정마다 전파되도록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의 이 신앙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이 그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인지, 이 하나님의 신앙의 문안을 온 나라에 확산시킬 것인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할 그 시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후계자로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언론, 그리고 행정과 종교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시기예요. 나라 운영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시스템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은 없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온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경제는 어떻게 예산은 펼쳐나가야 하는지, 다윗과 같은 인재를 다시 양성하기 위한 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언론과 예술의 책임이 무엇인지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민다운 품격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이 암논이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래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세계관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줘요.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지금 나라의 상태가 어떤 위치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아야 내 위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미나 오신 분은 우리 재직회 수련회 때 오셨던 강사님이에요. 한 번 오셨던 분이에요. 또 재직 세미나 그 하시기 전날 토요일 날 또 한 번 와보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오시는 건데, 오시기로 한 시간에서 30분이 훌쩍 지나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주변에서 30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계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도 그 목사님은 내가 지금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러고만 대답하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목사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좌회전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그곳에 바로 육교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거기서 좌회전하시면 벌칙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직진하십시오. 국민대 방향으로 직진하다 보면 이제 지하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턴해서 내려오십시오. 설명을 해드렸어요. 5분도 안 돼서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여러분, 성경적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믿음 좋은 나라고 속지 않아요. 내 위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위치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뭔지 그것이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자리를 저절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을 사랑해야 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고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을 사랑해야 할 때에 지금 잘못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질서에 대한 이 울하로 말미암아 병까지 가지게 돼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정치와 행정을 어지럽혀요. 심지어 다윗 왕의 눈을 가려서 다윗 왕이 잘못 처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동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 던져보세요. 왜 암논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암논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지금 암논은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암논에게 왕세자라고 하는 귀한 자리를 주었는데 지금 자기를 빼앗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왕세자의 자리, 다윗의 후계자는 자리를 지금 빼앗기게 돼요. 결국 그는 다윗의 후계자가 되지 못해요. 암논은 몰라요. 그런데 이 암논의 화목한 가정을 사단이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그렇게 이끌리는 대로 행하다가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그 존재가 사단 마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빼앗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것을 빼앗은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단 마귀와 대적하라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정말로 사단 마귀가 나의 것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빼앗겼기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시간으로 쓰지 못하는데도 자신은 전혀 빼앗긴 줄 모르고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단에게 이미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사명, 수많은 기회들, 그것을 조금씩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영적인 거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나태하게,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지 못하고 그냥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넘보고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올해 절기헌금 2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저한테 다가온 적이 있어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 200만 원 딱 찾아놓고 헌금 책상 옆에 두고 이제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잠시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느냐면 피아노 때문이에요. 피아노. 저희 딸 예은이가 이춘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대일음악학원에 이제 몇 개월째 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 장난감 피아노 가지고 예은이랑 함께 이제 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아빠 피아노학원 다녔어? 아니. 난 내가 다녀봐서 아는데 말이야. 피아노는 건반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놔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대단해요. 눈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딱 동요 하나 딱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법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은이도 이제 도전을 받아서 계명을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예은이가 장차 지간 형제의 뒤를 이어서 우리 반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곧 피아노를 한 대 사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피아노를. 네. 그래서 맥주 감사 헌금 봉투, 이 헌금을 집어넣기 전에 망설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피아노를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허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피식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제 헌금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올 초에요,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거실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피아노를 치던 그 손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지금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피아노가 이제 소용이 없는 건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 피아노가 아직까지 이 권사님 댁에 있나요? 저는 이 권사님에게 아무 말도 안 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제게 피아노 주실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딱 하고 이제 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기도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0만 원 딱 집어넣고 헌금을 딱 드렸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권사님이요, 피아노 옮기는 일꾼들 삭까지 다 지불하고 또 택시까지 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피아노를 올려주셨어요. 피아노 올려주셨어요. 요즘 예은이는요, 체르니 60번 딱 올려놓고 그리고 악보 무시하고 피아노 쳐요. 근데 운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른손으로 탁 치다가 왼손으로 탁탁탁 하고 또 오른손으로 탁 치고, 그렇게 폼내고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요.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닐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북악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자신도 모르고
사단은 마귀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에 가난한 자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여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 사단 마귀를 물리쳐서 주의 일에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이 바로 저 자신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내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암논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이 암논의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입니까? 34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건물 성전을 완성한 우리들이 나 자신을 성전으로 삼는 이 비전 앞에서 어떤 이들은 눈 가리고 있고 귀 막고 있고 아무런 열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암논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새롭게 부학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목적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때에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 행하는 이 암논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신앙의 순례를 가로막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날 발목 잡는 이 세상의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이 영인 마귀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나로 하여금 속이고 있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고 내 안에는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게끔 이 영적인 마귀가 나를 노력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마귀가 숨어서 그렇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질병과 환난을 쫓아내지 못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젊음을 빼앗기고 나의 열정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계속해서 무릎 꿇고 또 무릎을 꿇을 때 내 발목을 잡는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똥 철학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내 것을 빼앗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어요. 제가 예은이에게 그랬어요. 예은아,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먹지 않으면 너는 성장할 수가 없어. 네가 향기가 나쁘다고 맛이 없다고 이거 안 먹으면 그러면 너는 네가 그렇게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기고 먹어야 돼. 아빠 봐. 아빠는 엄마가 해주는 반찬 아니면 먹지를 않았더니 엄마가 기도하러 가면 쫄쫄 굶었어. 네, 아빠는 이 냄새 난다고 양념한 김치 안 먹었어. 백김치만 먹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고 키도 작고 이렇게 못생겼잖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너는 마귀에게 지면 안 돼. 마귀에게 너의 키를 빼앗기면 안 돼. 너의 그 아름다움을 빼앗기면 안 돼. 건강을 빼앗기지 마. 그러려면 네 냄새, 마음의 불편해도 먹어야 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안 듣다가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을 빼앗는 영적인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마귀와 대적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죄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요?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예요. 빼앗긴 것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빼앗겼어요. 질병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자기의 건강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 욥은 한결같이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의 속삭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도 그 말에 혹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10명의 자녀들을 더 낳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빼앗긴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셔서 날마다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